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요셉도 상처를 받았고요. 또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동생을 잡아 죽이는 일들, 동생을 팔아넘기는 일들로 상처를 표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듯이 상처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상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빨리 치료해야 되죠.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해야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상처받습니다. 근데 내게 오는 그 상처는 믿음으로 극복하면 승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를 눌린 채로 살아가면 늘 불만이고 늘 화가 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할까? 내 인생의 복수의 대상으로, 내 인생이 슬픔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상처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복잡한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시작.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어떻게 뒤집으면, 어떤 방법으로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리는가? 자, 먼저 어떻게 풀느냐?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집으면 됩니다. 누구 시선이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요셉인데, 요셉이 마음에 응어리질 만한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형들인데, 원수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도적죄도 아니고 그러한 형들인데 자기를 팔 수가 있느냐? 팔기 전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죽이려고 아예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팔아서라도 돈이라도 건지자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에 사람을 판다는 거, 뭐 동물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동물에 취급해서 동물처럼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기는 형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꽉 차 있을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남을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면 이 응어리를, 내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 있고 내가 형들을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고 하는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집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한 잘못인데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노예인 요셉에게 그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옥에 가두죠. 그 옥은 언제 죽어도 관계가 없는 그 감옥 아닙니까? 그런 곳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형들이 파는 것에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그 일도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그냥 찌눌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어쩔 수 없이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내 시선으로 이런 수가 있나? 형들이 이럴 수가 있나? 보디발의 아내 괘씸한 것 하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총리가 되었다면, 그런 아픔 가운데서 잘 되어서 총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아마 형들 당장 잡아와라. 보디발에 당장 잡아와라. 아마 죽이지 못하도록 아마 고통을 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형들이 악에 바쳐서, 형들이 악기가 들려서 정신이 돌아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형들이 나를 팔도록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만들어질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형들이 문제야,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문제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그의 관점을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것을 인해서 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시선이 아닌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꼬여있는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깡그리 깨어지고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일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진급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삶에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으로 시선으로 보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시선의 문제, 내 바라보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내게 당한 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점점점 힘들게 만드는 상처가, 고통이 나를, 미래를 결정하게 만드는 일들로 나를 몰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을 바꾸어서 이것이 나를 더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고난이, 내 고통이 도리어 더 크게 쓰임받는 일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고 있다라는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철병거를 끌고 무기를 들고 달려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찔려 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 이젠 다 죽었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 그 돌아간 길이 어디냐면 홍해 길입니다. 사망의 길, 홍해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길 가운데에 홍해, 앞에는 가로막혔고 뒤에도 병사들이 따라와서 가지도 못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 가까운 길은 뭐냐면 블레셋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가깝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안 가고 돌아가게 하셨대요.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블레셋 길로 가면 전쟁을 반드시 블레셋 사람과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한가 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들을 돌린 길, 돌아가는 길, 사막의 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이 길을 있죠.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근데 가다가 돌아가래요. 좀 먼 길인데 돌아가래요. 그때 왜 돌아가라 하죠? 그 길이 더 편안한 길이니까, 그 길이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탐색하여서 새로운 길,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지름길이 아닌 돌림길을 가보는 돌아가게 하신 길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안전한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홍해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냐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그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일들, 그들의 노예 근성을 만들었던 430년의 애굽의 모든 일들을 홍해에서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는 일이 나옵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물에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들의 흔적까지도 없도록 물로 싹 쓸어버립니다. 따라오던 그들 찌꺼기까지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홍해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하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뭐예요? 과거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의 길로, 안내의 길로, 여러분의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감사에 나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나에게 안전한 길이다.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길이 아니고 나에게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안전한 거구나, 이것은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재앙이로 보이고 너희에게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그 길이 너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한다는 겁니다. 홍해가 재앙이 아니고 가장 평안한 길이고, 홍해가 너희를 죽이는 길이 아니고 나의 미래와 희망에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질병이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의 재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도록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틀리신 분입니다. 내 수준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뭐예요? 너보다 높다. 너보다 높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고 내가 주는 길이라면 그것이 평안이고 너희에게 소망이고 너희에게 미래를 인도하는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뒤집느냐? 부정의 시선에서 긍정의 시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을 좀 먹어갖고요, 물이 여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야, 어떤 사람은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조금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나 남았네? 아직도 먹을 게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쉬운 예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의 눈으로 볼 거냐, 긍정의 눈으로 볼 것이냐. 나이키가 아프리카에 현지 공장을 차리려고 할 때요, 그 사원을 2명을 그 현지에 보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울까 말까 고민하면서 사장이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일정 기간 된 다음에 두 사람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럽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신발 신은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공장 만들었다가는 우리 쪽박 찹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 사장님 대박입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한 명도 신발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에요? 다 신기면 되니까. 신길 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라는 거죠.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우리 삶이 어떤 길로 가냐는 내 보는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으면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남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정주영 회장이 배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현대에서 특히 해양 플랜트, 해양 건설을 하는데 바다 30m 이상 되는 곳의 깊이에다가 그 바다 밑에 이 땅을 12m 이상 파 내려가야서 공사를 묻는 건데요. 공사하는 건데 이 일들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은 44개월 공사를 기간을 줬는데 정주영 회장은 무조건 내가 8개월은 단축해 주겠다. 그거 하나로 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해보지도 않은, 당시에 이 공사를 해본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안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사 근처도 안 가보던 당신이 그거 했다가는 우리나라 지금 망신당할 수 있다. 도리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세계로부터 우리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더운 땅, 55도 이상 되어지는 땅, 거기는 모래와 자갈만이 그냥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 물도 없는 땅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요즘 많이 덥죠, 그죠? 30도만 넘어가도 우리 더워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해객거릴 텐데 거기가 55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 공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할 때 정주영 회장이 그랬답니다. 다른 회사는 더워서 일할 때에 요즘 우리처럼 에어컨을 만들거나 송풍기를 만들어 선풍기를 많이 하거나 또한 그늘막을 치워서 그늘을 지게 해서 일하도록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더운 날 곳에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와서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그냥 낮에 자고, 언제 일해요? 밤에 하면 된다. 밤에 시원하니까 에어컨 하니 선풍기 하니 그늘막이, 그럴 필요 없다. 밤에 그냥 할 거는 불만 밝혀 놓으면 일하기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시간 자고 밤에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갈도 없고 모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시멘트 만들려면, 콘크리트 만들려면 돌멩이 있어야 되고 모래 있어야 되는데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부수고 해서 공사 지으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큰 유조소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유조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뭘 싣고 오냐? 물을 잔뜩 싣고 옵니다. 짱구중 가서 거기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뭐 싣고 가냐면 중동에서 많이 나는 뭐요? 석유를 싣고 와서 그러니까 물 갖다 놓고 석유 싣고 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죠? 공사도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돈도 벌고 석유도 그냥 갖고 와서 돈 벌고. 그래서 당시에 55억 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5, 6조 원을 당시에 그 공사를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뭐로 때문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던 그것이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안 된다가 자기에겐 좋은 겁니다. 더우니까 잘 됐다. 밤에 일하면 되지. 자갈 많으니까 돌멩이 많은데 뭐 하겠냐? 걱정 안 해도 된다. 공사하는 데는 자갈 모래 다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거 쓰면 된다. 물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괜찮다. 물 갖다 주고 기름 받아오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 할 만한 것, 더 복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부정적인 눈으로 봐서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좀 틀립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이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죠. 1번은. 근데 지금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오병이어 그 당시에 고기와 떡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나이 드신 분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아이의 도시락 한 개는 뭐예요? 이건 누구 코에 붙여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리 작게 뜯어도 2만 명에게 아무리 짧게 나누어도 2만 명 못 먹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도시락 한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2만 명이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다 모아놓고 주일날 그 한 개만 갖다 놔도 먹을 게 없냐고 불평할 텐데, 그죠? 근데 그 도시락 한 개만 바라볼 때 내 형편을 지금 갖고 있는 내 수준을 바라보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납니다. 있으면 만한 것, 냄새만 풍기고 배만 고프게 하는 것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열두리 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짜증납니다. 나를 보면 화가 끓습니다. 나를 보면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구를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먹고도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너무 초라해요. 왕자의 신분도 아닌 지금 광야에 와서 삼촌의 양을 치고 있는 내 것도 아닌 삼촌 것을 치고 있고 지금 거기 나올 때에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던 나인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오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냐요? 나를 바라보니까 초라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못할 것 같고 나를 바라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초라한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휴,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해서 아론의 입술을 너에게 붙일 것이고 너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뭐예요?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수가성 여인 5명의 남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아닌가 보죠. 안 되는가 보죠.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예요. 해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사람 만나기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태양볕에 사람 안 드는 시간에 가서 물을 길러서 겨우겨우 살려고 물 길러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이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이 있는 시간에 사람들 안 보는 시간에 나와서 물 길던 여인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뛰어 들어가서 하는 말이 와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봤다. 너희 또 나와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봐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봤더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 너희들 만나기 싫어 도망쳤던 내인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허겁지겁 달려와서 내가 봤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누구를 보길 바랍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긋지긋한 나의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들, 상처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있을 때 내 삶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의 눈으로 바뀔 때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을 모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의 놀라운 삶들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뒤에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들 같이 좀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낮은 음이 잘 안 나와요. 높은 음은 올라가는데 낮은 음이 좀 약합니다. 찬양할까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겐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형편없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의 문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상처받았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문제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관점이 아닌 시선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진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변화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복된 곳, 하나님 복된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과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에 방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 보여주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내 형편과 내 삶의 절망적인 시간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가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감민선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은 우리 유초정부 수련회가 있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우리 교회에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패가 헐거워서 떨어지거나 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교패를 받아가셔서 우리 교회 이름을 교회 문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노인분들 특별히 입원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생각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걸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목장들을 잘 상의하셔서 계속 모일 것인지 7, 8월 방학할 것인지 믿음에 도움이 되는 길로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쉰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좋은 길로 선택하셔서 목장에 또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혜웅 권사님이 학생부 부장으로 일하시는데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모두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도 우리 찬조 헌금해 주셨고 이남주인에서도 학생의 수련을 위해서 찬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